시간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위대하신 주라고 찬양하면서 이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어쩌면 여러분이 생명이 가장 복되고 정말 가장 귀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기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당한 모습으로 아버지 주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영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를 잘 동서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합당한 모습으로 주께 나아가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름이 와가라야 와야 와가라야 와야 와가라야 우와라라라 우와라라라라라라 우와라라라라라라 이름이 와가라야 와 이름이 와가라야 와 와가라야 와야라라 이름이 와가라야 와가라야 와 와가라야 와야라 우와라라라라라 우와라라라라라라 우와라라라라라라 이름이 와가라야 와 와가라야 와야라 와가라야 와야라 와가라야 우와라라라라라라 우와라라라라라라 우와라라라라.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주님이 통치하시는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시간, 영으로 인도받는 시간, 믿음으로 강화되는 시간,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이 복된 시간이 오직 주님께서 일하시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이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름이 와가라야와 이름이 와가라야와 이전 아버지 성령이 운행하시는 시간, 우리의 마음마다 성령으로 깨우쳐주시고 성령으로 눈이 떠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를 알게 되는, 성령으로 주님 뜻을 알며 이름이 와가라야와 성령을 쫓아 아버지 성령을 따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라스바바라카와카 주님이 마시옵소서. 주님이 마시옵소서. 주님이 마시옵소서. 주님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름이 와가라야와 이름이 와가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마땅히 이 시간 내어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이 시간 오리스바바라카와카 성령의 아버지 지식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름이 와가라야와 주님 이 시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와가라와카와 이름이 와가라야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의 영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우리 육신의 제한이나 어떤 아버지 하나님 장애물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결단하고 아버지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아버지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모든 어려움을 다 뛰어넘고 돌파해 나아가며 더 깊은 예배로 더 부르심의 예배로 아버지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오직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지가 깨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깨어지고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이 깨어지고 온전히 아버지 빛 대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알며 따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영과 육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인데 안 찾아도 여러분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 없죠. 그래서 저는 오늘 도대체 영은 뭐고, 영은 어디서 왔고, 또 육은 뭐고, 육은 어디로 가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지혜야, 영은 어디서 왔니? 하나님께로부터. 육은? 두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흙으로부터,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죠. 자, 영은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육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또 어떻게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바로 그 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아멘이죠.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저는 사실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을 가까이 좋게 친근감 있게 느끼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육신의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아버지란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녀됨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이 아버지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알게 된 거죠. 아버지라는 말이 얼마나 따뜻한 말이고, 아버지란 말이 얼마나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우리의 몸은 창세기 이제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제 사람이 됐어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육과 영이 출발된 곳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몸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아담에게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생명체가 된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만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자,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주신 영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주신 영이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모두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이죠. 이 영과 육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그냥 흙만 있을 때는 그냥 흙이에요. 그런데
영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읽으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 이거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몸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을 입는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은 이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 안에 영이 있는데, 자, 이 영은 잠시 거주하는 장막으로 이 몸을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집으로 소속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야이로의 딸을 고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소녀를 살려내셨냐면 그 영이 돌아와서 살아났다고 해요. 영이 그 육체에 돌아와서, 그 몸에 돌아와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흙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영이 들어가서 그가 생명체가 된 것처럼, 이렇게 야이로의 죽은 딸, 이 딸에게 이제 영이 들어가서 돌아와서 이 영이 살아났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다 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주심으로 영이 들어가서,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레파시 하이라고 합니다. 이 영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르하으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과 흙이 합쳐져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즉 레피시 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가면 푸시케라고 해서 똑같이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리고 몸속에 있는 영은 누가복음 5장 55절에 보면 그 영이 돌아왔다고 할 때 그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 영이 돌아왔다, 그 영이 들어갈 때 어떤 단어로 쓰여져 있냐면 헬라어로 퓨누마. 그런데 이 퓨누마가 그 영이 들어와서는 도로 푸시케가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어렵죠? 이 육체와 이 몸과 영이 만났을 때는 푸시케예요. 그런데 영 자체일 때는 퓨누마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말할지 여러분이 막 긴장하고 계세요. 예, 몸속에 있는 그 영이 그 소녀에게 들어갈 때는 퓨누마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푸시케가 된 거예요. 즉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영혼이 된 것입니다. 이 푸시케나 레시피 하이, 이거는 같은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이걸 갖다 영이라고도 하고 혼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번역을 각양각색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육신이라는 장막에 잠시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쫓겨났고, 그리고 그들이 벌거벗음을 알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숨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떨어진 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서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가 됐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사실 우리의 이 몸 안에는 잠시 거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 세상이 영원합니까? 물질계가 영원하다면 물질계가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영생으로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품에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때, 그때가 영생인 것이죠. 우리 육체는, 육체 안에 거하는 이 영은 이 육체라는 집을 가지고 잠시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이 소중합니까? 집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소중합니까? 집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소중하죠. 그러면 다시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육체가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육체라는 집 속에 살고 있는 영이 소중합니까? 영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육체를 살리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러 오신 분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영이에요. 근데 우리 이건 지식으로 알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영이 중요하다고? 그렇다면 영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으려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도록, 내 영의 영원한 안식처인 그 1년마다 이사 다니는 집도 아니고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이 소속되기 위하여 여러분 영혼을 위한 시간을 살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알아요. 배웠으니까. 영이 소중하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영을 생각하기보다 육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훨씬 크죠. 그것은 무지한 것이고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장막집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그때가 돼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그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완전한 구속이죠. 온전한 구속이죠. 이 온전한 구속을 사도 바울도 굉장히 소망하고 사모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온전한 구속을 사모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에 제가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한 걸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했는데, 제가 이전에 기도를 이제 8시에 제가 다니던 섬기던 교회가 겟세마네 기도회가 있었어요. 매일 8시에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 기도회를 하고 끝나고 이제 모두들 돌아갔을 때 이제 따로 남아서 또 개인 기도를 좀 더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막 환상이 열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그때 제가 그 대성전은 3층이었는데 저는 1층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대성전 1층 강단도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 강단으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제가 호출을 받고 강단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옷을 저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옷이 어떤 잠바였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아마 그 색깔이 약간 오렌지빛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색깔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옷을 입혀주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이게 그때 제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참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한 번도 옷으로 제가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을 옷으로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소한 거예요. 저도 아니 예수님은 옷을 입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것이 말씀 가운데도 있고 또 이것이 당연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아직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으로 완전한 구속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의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이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운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것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는 보았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지 않고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의 참속 가운데도 굳굳이 주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죽게도 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계속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종이 호랑이처럼 우리를 두렵게도 하고 또 염려 근심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도 하고 불신의 마음이 들게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영의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은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 저는 그 환상을 보고 금방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제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들이 벗음을 알고 부끄러워 숨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실된 그 상태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못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요, 죽어 있는 자예요. 벌거벗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셔서 흙이 레시피 하이가 되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셨죠? 영과 흙이 분리되었을 때는 그냥 영은 영이고 흙은 흙일 뿐이지만 이 영과 흙이 합쳐졌을 때는 살아있는 생명체인 푸시케가 되고 레시피 하이가 된 것입니다. 흙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흙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흙은 흙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흙 속에 영을 넣어주셔서 그것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집을 헬라어는 소마라고 하는데 이게 몸이에요. 바디. 이걸 집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체라는 뜻이에요. 형체는 어떤 틀, 집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사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떤 형체, 몸, 이것은 영을 담고 있는 집으로서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육체의 장막집, 그거 아까 제가 말했죠. 소마라고. 그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은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하면서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로서 하나님의 집을 덧입기를 내가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절, 고린도후서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3절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한번 10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아멘. 잠깐만요. 자,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육체 안에 거하는 동안 우리가 주와 따로 거한다는 거예요. 따로, 말 그대로. 땅에는 육신의 장막집, 그것이 소마인데 그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 말하면서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로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집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했고요. 그러므로 내가 담대히 말하는데 영이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주를 떠나서 몸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즉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영으로 불어넣어 주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민 와서 몸이라고 하는 육신 장막에 거한다는 뜻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곳으로부터 떠나왔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기에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덧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것을 다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받으려는 다시 돌려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곳을 본향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즉 온 곳으로부터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사도 바울은 몸이 거할 때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세상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레위기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땅은 내 것이니 절대 팔지 말라 하시고 너희는 땅에서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레위기 25장 23절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는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너희는 뭐라고요? 나그네. 너희는 나그네고 우고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자녀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진 적이 있어요. 이 게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게르라는 말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나그네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모세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자, 하나님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육신의 장막집에 거하게 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는 나그네요. 따라하겠습니다.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분배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다. 땅은 너의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소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소유 아니에요. 그럼 누구 거라고요? 땅은 누구 거래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여러분은 빌려서 사는 거예요. 빌려서. 나그네처럼. 여러분 우거하는 자라는 뜻이 뭔지 제가 찾아봤거든요. 영주권도 없고 임시 노동 허가를 받아서 사는 자예요. 영주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고 우거하는 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을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분리됐어요. 벌거벗은 거죠. 그래서 이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탕자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랬어요. 즉 모든 사람은 영이 있는데 영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기 전에 모든 사람은 죽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눈먼 자이고 모든 자는 귀머거리고 모든 자는 결박당한 자고 옥에 갇힌 자고 이것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의의 옷을 입기 전에는 벌거벗은 자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어떻게 왔습니까? 돌아왔다 그랬어요. 돌아왔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도 살고 이 땅에 우거하는 자도 살면서 이 땅의 어떠한 소유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이 땅에 내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낭낭하게 읽어줄 우리 강하람 목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나그네라고 말하는 자는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본향이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원래 돌아가야 할 곳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시작할 때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영을 살리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육체를 살리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와 있고 이 세상에 우거하는 자도 이 세상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자가 아니고 벌거벗은 자가 아니고 우리가 눈먼 자가 아니고 우리가 옥에 갇힌 자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자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흑암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포도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기머거리로 들리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육체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신 아담이죠. 첫 번째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온 아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자,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교회는 하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신부인 이 교회를 끔찍이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 물과 피를 이미 다 쏟으셨고 그리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이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이 장막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에.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장막에 가기 위한 요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